이제 찬양대 송령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사역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을 찬송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14번 시편 24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월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9장을 찬송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기록해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저희들을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사랑하셨기에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또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늘 저와 동행한다 하면서도 세상에서 살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의 세상 길을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께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본받지 말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 말씀 위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의가 아버지 하나 살아있지 못하고 주님 세계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런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멈춰지고 아버지 하나 고난이 감사로 바꿔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성심재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하는 재단이요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재단으로서 온 성도가 기도로 말씀으로 세워져서 영향력 있는 성도로서 교회를 아버지 하나의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 교회를 통해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나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터 청년회리까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영혼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되어서 다음 세대를 세워져 나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의 뿌리로 세워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교육자나 아버지나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기도로 이 영혼들의 의미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 이 영혼들을 돌보시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들이 말씀의 중심이요 예배의 중심이요 기도의 중심으로서 교육부가 세워져 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어찌 큰지요 고모 아버지 한 감사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오늘 또 세우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지 고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들어서서 세우신 목사님 영육의 모든 것이 갑절을 다하여 쉬기를 원합나이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받을 은혜를 충만케 아버지 하나 전해주시도록 축복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심령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다짐하고 나아가서 세상을 이겨노라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찬양대가 아버지 하나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높여드린 뿐만 아니라 성도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속에 마음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하나의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모든 헌신자를 축복하시고 시간과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안에 헌신하는 자를 건강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믿고 위로받아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5쪽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5절 말씀 같이 봉독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높으신 그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고 또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증언되어지는 말씀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역사하시고 주의 뜻을 증언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4월 달은 5번 주일이 있지요. 오늘이 5번째 주일,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4월 달은 말씀을 세우는 달로 이렇게 한 달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세우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임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으로 영혼이 더 능력 있는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이죠. 참 물은 귀한 겁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제일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물이에요. 물. 하나님의 그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창세기 제일 앞부분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2절에 바로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내용으로 전체의 근원이 되는 내용을 나타내주고 있지요. 우리는 하루라도 물이 없으면 불편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가자나 이 현대 생활에 있어서는 물 마시는 데도 필요하지만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씻고 닦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고 나서도 물로 떠내려가게 해야 돼요. 이게 물이 막혀버리고 끊어진다면은 정말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불편하기 이를 데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잠시라도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지요. 얼마나 불편하냔 말이에요. 초대교회 신학자고 교부였던 이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물고기와 같다. 그렇게 전제하면서 물고기는 언제나 물속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활동이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같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물체적인 육체 이것은 물이 필요해요. 근데 물체가 아닌 영인 우리의 영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리스도 없이도 그냥 세상은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요. 그런데 그 삶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영생이라고 하는 세계가 펼쳐지는 데 있어서는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관계가 맺어져 있던 그 영이 사는 자는 영생의 천국 생활이 이제 진입이 되겠지만 그렇게 영이 살아있지를 못했던 육체는 살아있었지만은 영이 죽어있던 이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과 함께 그 영은 영원한
심판의 장소, 불행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의 물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여러분이 물이 그렇게 귀한 것으로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데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영에 있어서 영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물보다 더 귀한 분임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 근시안적인 육체밖에 몰라요. 네? 육체밖에 모르고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으로 그 심령이 바뀌어지면은 영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뭐 투자에 있어도 육체적인 투자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투자가 있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믿는 사람으로서 깨달아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래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해. 전제한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미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육체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을 살려내는 영생수이신 영생의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가라면 물을 찾아가야 되듯이 물을 마셔야 되듯이 우리의 영이 가란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된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본문에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그랬는데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설명해 내려가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생명수예요. 영생수예요. 영혼을 살려내는 영혼의 생명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물로 나오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다. 뭐 이제 요즘에 이사야서 강해가 새벽 예배 때 시작이 돼서 제가 새벽 예배 강단에 설 때 저는 이제 주일 새벽과 월요일 새벽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 주일 새벽과 월요일 새벽이 제일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인 제가 주일 새벽과 월요일 새벽 설교를 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부목사들에게 이렇게 이제 이틀 하루 설교를 맡겼어요. 또 금요일 새벽에 또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강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서론적으로 첫 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사야 39장까지는 전부 죄에 따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40장 말씀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마치 율법과 복음이 성경인 것처럼 여러분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인데 이사야 성경은 39장까지 구약과 같은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신약이에요. 신약이 몇 권이에요? 39, 27, 27권이에요. 3구는 구약이고 그래서 66권인데 이 27권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인 복음은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사야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수인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에서 그 물로 나오라 이렇게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초청이에요. 먼저 생각하는 거라서 오늘 말씀에서
먼저 무엇보다 생명으로의 초청이라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1절을 보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나오라고 하시면서 돈 없는 자도 오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물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주일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하고 뭐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 뭐 헌금들이 있어요. 헌금 하셔야지요. 그러나 그 헌금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과 희생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는 거는 뭡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거지 내가 헌금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아니에요. 이 원리가 그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어도 구원은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어요. 너희는 와서 사 먹어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 대신 포도주와 젖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고 있는데 이건 다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네? 영혼의 양식, 영생의 양식, 물, 포도주, 젖 이런 내용으로 성경에 여러 군데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여기 목마른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마른 자는 전부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생명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요한복음에 6장에서 쭉 말씀하시다가 또 7장에 가서도 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세상적인 초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적인 초대는요, 그게 결혼 잔치든 환갑 잔치든 돌 잔치든 아니면 또 어떤 다른 의미의 잔치이든 뭐 구두로 이런 잔치하는데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하지요. 또 초청장이 만들어져서 보내지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공짜로 초대하는 일은 진짜 별로 없어요. 그냥 오셔서 축하해 주시라고 저는 축의금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없어요. 예, 저는 일생에 한 번 아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결혼시키면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축의금을 받지 않는 걸로 하고 아들 혼례를 했어요. 그냥 준비된 잔치 음식 오셔서 드시고 우리 아들 내외 결혼 축하해 주세요 그렇게 했었지요. 예, 그랬는데 뭐 별반 모든 잔치들이 그냥 무료 초대는 별로 없어요. 다 축의금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것도 어느 정도 가지고 가야지 괜히 눈치 보이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축의금을 그에게 주기도 하고 그가 나에게 또 대소사가 있을 때 축의금을 하기도 하고 서로 주고받고 해요. 이거를 우리 고유 옛날부터 있었던 일을 가리켜서 품앗이라고 그래요. 품앗이. 내가 가서 일해 줬으니 내가 필요할 때 당신도 와서 일해 주십시오. 서로 그렇게 품을 팔아주는 걸 품앗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분명코 이권이 있는 거예요. 이권. 주고받아야 돼요. 나는 했는데 안 하면 굉장히 섭섭한 거지요. 전혀 안 그렇습니까? 그런 면면들이 있어요. 주고 받고 팔고 사고 이게 세상의 논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익이 없는 장사가 없다고 하는 얘기와도 같은 거예요. 얼마 전에 뭐 순천만 꽃박람회 초대장이 하나가 왔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5월 달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초대한대요. 그런데 회비 19,000원만 내면 모든 거 다 서비스 한다고 나와요. 그날 점심 간식, 점심은 뭐 소고기로 무한 리필해 가지고 점심 잡수실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몇 군데를 들려요. 들리는 곳이 전부 다 뭐냐면 금산 인삼마트, 인삼농원 이런 데 들리고 또 무슨 홍보관 몇 군데 들리고 1코스, 2코스 다 그래요. 이게 뭔 얘기냐면 19,000원이라고 하는 돈을 받고 어디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물건 사게 하는 거예요. 물건을 사게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제가 이런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네? 그렇다고 저한테 19,000원 낼 테니까 거기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세상의 초대장, 초청장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게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다르냐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살아. 이거는 이미 벌써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초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너를 내가 구원하겠다 이거예요. 구원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가 돈이 있어야 구원하고 너가 뭐가 대단한 걸 나한테 내놔야 구원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이 구원의 조건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더 깊이 보면은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까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 베풀어진 게 은혜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너를 구원했다. 믿음은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다 오라는 거예요. 여기 돈 없는 자는 뭘 말합니까? 물을 마시고 싶은데 젖을 먹고 싶은데 그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돈 없는 자예요. 이 돈 없는 자, 나는 너한테 돈 받고 너를 구원해 주겠다가 아니고 믿으라,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약할 때, 뭘 잘 모를 때 아유 교회 가도 돈 있어야 가더라 이런 얘기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의 이성적인 작용에 의하여 말하는 거지 성경이 돈 따지지 않습니다. 돈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바리새인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얘기죠. 자기는 구원이 당연히 자기가 구원의 백성이고 구원받을 줄로 알고 그래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당당해요. 저 사람 같지 않고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서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천국 백성의 자격이 미달된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랬던 세리가 나와요. 무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구원의 백성이 절대 될 수가 없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고 무시당하던 세리가 나와요. 그런데 이 세리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인정하셨어요. 그의 기도를 인정하셨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이 내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 수가 있어요. 네? 누가복음 16장에는 아주 큰 부자가 나오고 반대로 그 집 문간에서 얻어먹는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그런데 부자는 자기가 죽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자주 연회를 베풀고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의기양양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집 문간에서 얻어먹고 살던 그 거지는 피부병을 앓으면서 고통 중에 살았어요. 그런데 둘 다 죽어요. 거지 나사로가 죽고 나중에 부자가 죽고 나사로는 죽어서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평안한 영생이 시작이 돼요. 그러나 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이 없어가지고 고통하고 살아요.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펼쳐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부자보다는 나사로가 천국 백성으로 적격자였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뭐 거지가 돼야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수, 구원자임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영생으로 초대하고 계신다. 이 초대를 받았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분명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을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여기서 양식 아닌 거,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영혼의 양식이 아닌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양식이에요. 물론 필요해. 육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하지요. 그러나 영혼의 양식은 아니에요. 이것들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영혼의 양식은 그런 물질 가지고 좌우되는 것이 아니란 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에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들었으면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청종이에요. 청종 듣고 따라가는 거. 예? 청은 들을 청, 종은 따를 종. 그래서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들으라 라고 하는 말에는 들음에 응답하는 내용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듣고 따르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2절에서는 듣고 듣는 자에게 좋은 것이 주어지게 되고 기름진 것이 있어 즐거움을 얻게 된다. 3절에서는 듣는 자들에게는 영혼이 산다. 이 영혼의 양식인 거죠.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생명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들어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읽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알기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한 달에 한 절 외우는 말씀도 이게 잘 안 외워져 가지고 보고하시는 분이 보고하시는 것도 나는 잘한다 그래요. 뭐 안 되면 보고라도 해야지 어떡합니까? 젊을 때는 잘 됐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알던 것도 잊어먹는 판에 새로 외워갖고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때 우리 실버학교에서 인지능력 검사 하는데 먼저 강사가 교육을 하는데 그런 얘기더라고요.
이게 뭐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거 있잖아, 그거 저거 이거 그런데 이거 네? 그거 저거 이거라고만 한대. 자기는 다 알지만은 단어가 딱 생각나 튀어나오지 않으니까 맨날 그거 이거 저거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판에 무슨 새로 암송해가지고 한다는 게,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그래도 하세요. 오늘 했다가 내일 잊어먹어도 하세요. 아멘은 안 하네. 하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좋은 거예요. 어쨌든 생명의 근원이 말씀에 있으니 말씀을 들으십시오. 귀로만 듣지 말고 그대로 살려고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여 읽으십시오. 다윗은 말씀을 사랑하기를 꿀과 송이 꿀보다도 더 달게 여겼다 그랬는데, 우리도 좀 말씀을 달콤하게 여깁시다. 예.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어요. 국어사전에 보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도처에 존재하는 무색 무취의 액체, 생물의 생존에 있어서 잠시라도 없어서는 안 될 물질, 이게 물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될 게 이 물이라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도 그래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는 그 생명의 원천이 물에 있다, 물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요,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태반이 싸고 있잖아요. 그 태반 안에 양수라고 하는 물로 차 있어요. 그 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산될 쯤 되면 이 양수가 터지잖아요. 그러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물 속에 있다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데 애들이 물을 되게 좋아해. 조그만 애도 물에다 집어넣으면 거의 좋아해. 거의 거기서 허둥대고 물놀이 하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 물 속에 있다 나왔거든. 어쨌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물론이고 동물, 식물, 아니 어떤 미생물도 물에 의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이 수분, 습도, 이런 거에 의하여 존재해요. 아무리 영양분이 있어도 물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아니 비료는 안 그렇습니까? 가물어 가지고요, 비료를 주긴 줘야 되겠는데 비료 그냥 땅에다 뿌려놓으면 비 안 오면요 맨날 그 비료가 그냥 알갱이로 거기에 그냥 있어. 그러니 비료가 녹아야 뭐가 뿌리에 영양이 갈 텐데 그냥 있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가물 때에는 비료를 물에다 타가지고 뿌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잘못 뿌리면 비료물 묻은 게 그 물이 잎사귀 같은 데 묻어버리면 또 그 잎사귀가 망가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고 물을 주려면 땅에다가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물과 혼합이 되지 않으면은 영양도 영양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물은 생명의 원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생수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따라서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나온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야곱의 우물물, 이 수가성 우물물 들어왔지만 이건 또 들어와야 된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 영혼에 대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하는 생수를 얻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자꾸자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 심령 속에서 자생적으로 자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몸에 물이 필요하듯 영혼의 삶에 영생수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입니다. 우물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우물에 가야 돼.
적어도 수도꼭지에 가서 꼭지를 틀든지 버튼을 누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가지 못하면 누구한테 물 좀 가져와라 돼야 돼요. 이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아요? 마찬가지 영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돼요. 복음으로 초대할 때 그 말을 믿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인생은 목마른 인생입니다.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위죄인을 찾으셨도다. 그렇게 찬송이 있잖아요. 나의 가란 영혼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물을 줄 테니 나를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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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회복의 비결이 뭡니까? 오늘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회복의 비결이 나오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회복이 돼요. 예? 3, 4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산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로 명령자로 삼았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영원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적으로 약속하시던 주님, 이미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의하여 멸망할 그들에게 율법으로 이 말을 준행하라. 근데 준행하기는커녕 점점 안 듣고, 그래서 바벨론, 아수리아 아니면 블레셋 이런 데 침공을 받고 멸망하게 되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꾸 뭘 하라 그래도 못해.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믿으라. 예, 행위적으로 뭘 해라 그랬는데 그냥 믿으라. 믿으면 구원 받는다 라고 말씀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 은혜를 믿어라. 그리스도 은혜의 효력, 그걸 믿는 자들에게 5절은 뭐라 그래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른다. 세계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회복의 비결은 예수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교회 오시고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생활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고백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결국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으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시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베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 말씀 세움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또 선포해 주시니 주의 말씀 성경을 믿는 자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2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을 내려오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성으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시며 이제 구원에 감사하여 정성을 다하는 손길들 위해 또 가정들마다 그리고 저들의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더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서 더 능력 있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복을 주시되 주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신 재능은 더 뛰어나게 해주셔서 그 재능 가지고 살아갈 때 더 영광스럽고 빛나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사회는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원례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 이 70세는 많이 안 돼도 그냥 70이면 되는 거예요. 그 점 아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실버 학교도 70세부터인데 실버 학교와 5월 2일 내일 모레입니다. 우리 효도 행사가 진행이 돼요. 교회 앞에서 버스로 9시 20분에 출발이 됩니다. 교회에서 선물과 간식, 점심 모든 거 다 제공해 드리고 거기 가서 딸기 사오시는 거 1kg에 25,000원이랍니다. 그거 준비하시면 돼요. 그 점 아시기를 바라고, 아직 신청이 안 된 분은 우리 김영희 전도사님한테 의사 표시를 하시길 바라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여전도 기관별 수목금 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하시며, 올해 암송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말씀인데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1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바른 길 가니, 서로가 돕고 서로가 아껴 언제나 즐거워.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 복받은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고 역사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일터, 앞날,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